오늘은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나라에 충신들이 많으면 나라가 부흥하게 됩니다. 회사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으면 그 회사는 발전하게 되겠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함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니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순종할 때에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로 일의 순서, 그 다음에 일의 경종, 그 모든 일을 성취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교회가 복을 받는 거죠. 또 각 사람의 경험을 활용한다면, 그들의 지혜를 활용한다면 교회가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훨씬 더 그 효과가 좋겠죠. 또 건축하는 분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돕는다면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계나 공직에 계신 분이나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교회 안에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그 교회가 복이 있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받는 사람인데요,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그 교회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칭찬받고 존경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을 하면 그 교회는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할 일도 많은데 교회에 와서까지 짐을 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짐이 아니고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요,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6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지요. 이 집사라고 하는 이름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섬기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꾼들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70명이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 중보 기도팀이 또 따로 있고 이 예배를 위한 성가대 기도회가 또 토요일 날 또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가 또 있지요. 또 제가 잘 모르는 그런 기도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각각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먼저 그래서 첫째가 기도 일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무궁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선물의 보따리입니다. 그 선물을 누가 쓸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선물의 보따리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깨달아져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조장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반에서 영적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삶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수고가 이 제자반 리더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찬양대 보셨죠? 찬양대 이분들이 성령으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은 열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주자도 있고요. 여러분 잘못할 때만 드러나는 부서가 있어요. 그것은 방송반입니다. 방송반은 평소에는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방송반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안내팀도 있지요. 차량봉사팀, 주차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대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수고하며 목요일마다 아니 또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이분들의 수고, 이분들의 정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라고요. 기회가 있으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러죠. 자, 7 집사님들이 세워지니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좋아지고 은혜가 넘치니 그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게 되겠죠.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말씀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흐르고 성령이 흐를 때에 그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말씀, 성령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축복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면 영혼이 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지요.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바로 이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12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전무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들의 가정이 부흥하는 것은 말씀이 부흥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만은 매일 성경을 펼쳐놓고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질문을 하나씩 보내드리면 그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대화한다면은 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경건운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가장 보배로운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유업이 되는 거지요. 자, 말씀만이 아니고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이 하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어느 제자반 리더나 어느 교사들이나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6절과 8절에 보면은요, 7사람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말입니다. 사람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를 하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권능이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권능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도 함께 주시죠. 사명과 함께 힘도 주시는 분, 지혜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7사람들에게는 안수받은 후에 신비하고 귀한 일이 벌어지죠. 이 스데반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있게 됩니다. 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스데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난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말하면 이루어지는 권능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권세, 여러분의 입술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능력들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선물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0사역자 1000제자반이 목표입니다. 아직은 못 미치지만 우리가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사역자가 300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제자반이 1000개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가 힘차게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한의 평양 같은 곳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정말 어둡고 상처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갔는데 완전히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일이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료되고요, 모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넷이 한 사람으로 지금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빌립의 놀라운 이 사역, 요즘에 우리 교회에 빌립 전도 훈련 하고 있지요. 한 사람만 쓰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빌립 전도의 비전입니다. 불은 성령 한 겹이면 온 산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전도자 한 명이면 온 나라도, 온 지역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그 전도의 일정이 우리 온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할 때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이 권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이 성취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감동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 말의 권세, 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권능을 함께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짐이 아니고 보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 사명과 함께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함께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홀로 버려두지 않는 은혜,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짐이 아니고 보배입니다. 그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여자였는데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죠. 남편감을.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인데 이 남자를 어디서 만나냐면 타작마당, 늦게까지 곡식을 터는 보리를 터는 타작마당에서 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타작마당,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건지는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대들이 주님을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교사들이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들이 찬양하다 성령을 더 뜨겁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보화요, 우리의 힘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맡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 더 가까이, 기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어느 리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리더를 감당하다 보니 얼마든지 더 다른 사람보다 말씀도 더 많이 보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리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리더의 일, 교사의 일을 귀찮은 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화로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밭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콩밭을 곁에 소를 챙기질을 하면 코가 이렇게 콩을 뜯어 먹죠. 우리나라는 다 망을 씌워버립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습관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죠.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가정과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보상입니다.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에 받는 천국의 보상이죠. 구원받으면 천국은 모두 다 가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회계 결산을 합니다. 그 주인은 문화가 부족해서 그 돈을 늘리려고 문화를 그 종들에게 나눠주며 장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 주인은 찾는 겁니다. 무엇을요? 사람을. 어떤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 그래서 첫째 종이 그 주인에게 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지극히 큰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하면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인은 지금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천사를 시켜서 한다면 금세 되지요. 천사를 시켜서 전도한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지금 이란 같은데, 테헤란 같은 데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답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들이 믿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도자가 직접 가야 되지요. 전도하러 가면 얼마나 핍박 많습니까? 모진말도 많이 듣지요. 그러나 전도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명령에 대한 충성이죠.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사들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과 다릅니다.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 포기하지 않고 올해도 계속 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기쁘게 봅니다. 우리 교사들이 어려운 중에 충성하는구나. 정말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보고 계시며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 사역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들의 모든 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영원한 권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들에게? 바로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명에 더욱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은 보니까요, 얼굴이 천사같이 되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느냐?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굴이 밝아지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얼굴은 밝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어두운 표정이 어둡다면은, 자, 왜 어두울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잠들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다 잠이 드나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며 찬양을 들으며 잠드는 분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잠드는 분은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얼굴은 바로 스데반의 얼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얼굴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죠. 이 밝은 얼굴은 어느 택시 운전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어느 손님이 탔는데 다른 도시에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운전사 기사분, 제가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이 택시 기사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더랍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보니 얼굴이 참 밝아요.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의 충만으로 빛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도 그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빛이 나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빛나시기 바라요. 세상에 좋은 일로 빛나는 얼굴과 다르죠. 성령의 기쁨, 심령의 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아주 유능한 분이고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사는데 굉장히 서로 자존심이 세서 팽팽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갈라서 하자 하고 합의를 해놓고 남편이 6, 7개월 해외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6개월 근무하고 돌아와서 보니 아내의 얼굴이 달라졌더랍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그 아내는 남편이 없는 동안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와서 은혜 받은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가 기쁨이 온 거죠. 그래서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6개월 전에는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같이 있기 어려운 그런 얼굴이었는데 이제 6개월 후에 돌아와서 보니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정감이 있는 겁니다.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네 다니는 교회 궁금하거나 한번 가보자. 와보니 과연 이 예배가 충만하며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히 아내의 얼굴 정말 중요하죠. 먹구름이 끼지 마시고 밝은 얼굴, 따뜻하고 온화한 얼굴이 되시길 바라고, 얼마 전에 얼마나 맑은 이 하늘이 있던지 그런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직장을 보고 사업을 보고 정말 자녀들을 볼 때에 힘든 일이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칭찬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충성과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은혜 주옵소서. 그때도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 더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새 힘은 죽음의 두려움조차 이길 수 있는 지극한 기쁨이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한량없이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주님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불러 직분 맡긴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연약한 영혼들이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지는 못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 열어 주옵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 내려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어서 야곱의 은혜, 베델의 은혜, 하늘의 문이 열어져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강단에서 흘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을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와서 믿음들이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 운동하는 가정들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것들이 젊은 세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전쟁의 불이 이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니엘 같은 경건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몸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고통스러운 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생기가 임하여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고 마음의 부자 되게 하시고 지혜가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과 발에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성취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끝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같은 자들을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치유 기도를 합니다. 가장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